월간 교회 성장이라는 잡지를 제가 구독하고 있는데 작년 9월호에 이런 내용이 인용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한기채 목사님의 저서 습관, 신앙을 말하다 에서 한 마리 작은 새 얘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작은 새 한 마리가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쪽으로 날아가다가 눈 태풍을 만납니다. 눈 태풍에 휘말리게 되는데 해오리, 눈 해오리에 확 휘말려서 땅에 뚝 떨어집니다. 그 작은 새는 그 충격으로 온몸에 상처를 입고 추위에 얼어붙어서 꼼짝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작은 새는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나가던 소가 하필이면 그 새 위에다가 똥을 한 무더기 싸버리고 나갑니다. 작은 새의 처지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따뜻한 소똥의 온기가 작은 새의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작은 새는 자신의 몸과 날개가 움직이게 되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똥무더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짹짹짹짹 울음소리를 내며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디선가 고양이 한 마리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새를 꺼내 한 입에 삼켜버립니다. 작은 새의 운명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세 가지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에게 똥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모두 당신의 적은 아니다 하는 첫 번째 교훈. 두 번째는 여러분을 똥으로부터 꺼내주는 사람이 모두 당신의 친구도 아니다. 셋째는 똥 속에 있을 때 절대로 입을 열지 마라 라는 교훈을 분석해 놓았습니다. 짹짹하다가 잡혀버리고. 이 이야기는 요나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똥같이 싫어하는 니느웨로 가서 악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를 비롯한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메시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게 하는, 살려주는, 그들에게 행복한 삶이 영이 되도록 해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못마땅했고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앞에 인용한 이야기대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똥을 퍼부은 원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로서는 니느웨가 똥같은 적이었고 니느웨로 다시스로 가는 것이 자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똥을 벗어나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살인 같은 태풍을 만나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그 똥같은 니느웨 때문에 요나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니느웨 백성들의 심판을 면제받고 자기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 여전히 요나는 변화되지 않고 선지자답지 않고 믿는 자답지 않고 불만과 불평, 고집과 분노로 가득 찬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박넝쿨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은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얼마나 끝까지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해내시는지, 그 하나님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왜 썩내느냐 하니까 왜요? 그냥 이런 상황이에요. 왜요? 내가 썩내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네가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요나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4장에서 요나는 죽겠다는 말을 세 차례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3절과 8절과 9절에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면서 계속 성을 내고 분노를 하나님 앞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죽겠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은 요나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처음에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향하여 배 타고 도망할 때 태풍으로 그 길을 막고 고기 뱃속에서 살려주고 구원해준 것만 생각해도 그 은혜가 하늘 같건만. 그리고 니느웨에서 하루 동안 따님이 외친 심판의 메시지로 3천여 명이 아니라 12만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이 놀라운 사건, 박능쿨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끝없는 사랑을 깨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나는 불평과 불만, 분노와 불순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느웨 12만 명의 악독하고 사악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악랄하게 괴롭힌 이 원수나라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하지 않고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는 지금 이라크 나라입니다. 이라크 모술이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에 옛 아수르 제국의 유적인 에셀핫돈 왕국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왕국의 가장 핵심부에 요나의 무덤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의 일인데 요나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미워했지만 이라크 모술의 사람들, 곧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까지 요나를 선지자의 성인으로 존경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살렸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든 그 위대한 위인 요나, 그의 무덤을 그 왕궁 가운데다 묻어놓고 참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박능쿨을 아끼고 사랑했듯이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키우는 가축까지 아끼고 사랑한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오늘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는 선지자 요나와 같이 고집불통, 참 그 교인들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좀 듣기 안 좋겠지만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참 한마디로 말하면 말 안 듣는다. 요 이미지예요. 저리 말을 안 들어.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고집불통. 또 요나 같아요.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고 불순종과 걸핏하면 죽겠다는 말만 늘어놓는 요나 같은 우리들, 그리고 악독하고 사악하여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들 같은 우리들인데 3장 1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지만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아끼시고 직분까지 맡기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 왜곡되고 위선적인 사랑, 탐욕적 사랑, 편협한 사랑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달라요. 선지자 요나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니느웨 백성까지 사랑했던 그 하나님, 그들을 아낀, 박능쿨을 아끼는 것과 같이 아꼈던 그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이 가득하여 화를 내어도 그 선지자를 여전히 아끼고 사랑했듯이 니느웨 백성들도 끝까지 아끼고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참 말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분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욕을 당해도 우리에게 와서 네 때문에 내가 욕을 얻어먹었어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셔도 우리에게 와서 위협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욕하고 그리스도를 욕하고 그리스도께 고난을 주고 핍박하는 그 당사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8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갈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괭이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아끼는, 끝까지
끝까지 아끼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갈지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버리시고 크고 풍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8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의 비참하고 사악한 상태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풍부하신 은혜와 사랑을 청량하고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사람들의 비참한 사악한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연약한 상태. 이 연약하다는 헬라 원어는 전적 무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전적 무능력할 때,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었을 때라는 것은 죄를 계속 짓고 물 마시듯이 죄를 짓고 있을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똥구더기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또는 원수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할 가망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맹약관하게 입증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확실한 증거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증거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지만은 죽을 가치 없는 고집불통, 불평꾼, 원망꾼, 분노꾼, 불순종꾼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비례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냐, 우리를 아끼는 그 아낌이 얼마나 크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는 은혜이냐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양도 특별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은 가까이만 해도 두렵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확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겨 놓았습니다. 제철이 되어서 과일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들을 때리며, 자, 우리가 이놈을 죽이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과실을 가질 수 있으리라 하고 말하면서 주인이 보낸 농부를 다 때려 죽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 다른 종들도 다시 때리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인이 이제 자기의 외아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 농부들이 내 아들만은 잘 받들고 공경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남은 외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들조차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씀이죠. 종들을 죽이고 또 다른 종들도 죽이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이는 이 포도원 농부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죽음으로써 구원하는, 죽음으로써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확증해 주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와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외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동일하게 끝까지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농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죠.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니 하나님 만났겠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난 농부는 자신에게 소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원은 이웃집에 젖소가 한 마리 생겼는데 그 젖소로 말미암아 그 이웃집이 가족이 다 먹고 남을 만큼 우유가 참 많이 나는 좋은 젖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우유를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다면 너에게 그 젖소 한 마리를 너에게 주면 되겠느냐? 라고 그 농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는 자신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젖소를 주려고, 나에게 젖소가 한 마리 생기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이웃집에 젖소가 죽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속담이에요. 우리나라 속담도 비슷한 게 있죠. 사촌이 논을 싸면 배가 아프다. 갑자기 멀쩡한 배가 그냥 아프다는 거야. 오늘날 이 말이 변형이 돼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사촌이 새 차를 사면 교통순경 된다 이렇게 말해요. 딱 걸리기만 잡아서 족치겠다. 이처럼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합니다. 믿음 생활도 안 하고 죄를 짓고 사는데 왜 저렇게 불신자들은 다 빌딩을 가지고 있고 잘 되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의 악독과 썩냄과 불평과 원망에도 갈지 않으시고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룻밤 사이에 시들어 죽어버리는 박뭉쿨 같은 아무 가치 없는 우리들에게 사랑받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 아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명한 기독교 잡지인 미국의 크리스처니티 투데이, 기독교 투데이라는 말이죠. 거기에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뽑은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일상의 은혜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따뜻한 햇살로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를 은혜로 초청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따뜻한 햇살 같은 은혜로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까지 아끼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이죠. 영국의 청교도 작가인 윌리엄 젠킨은 은혜와 사랑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이다. 은혜와 사랑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다. 은혜와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심으로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게 모든이란 말은 온갖 각각의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온갖 것 각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어진 것이다. 주어진 것이다. 저의 절친 중에 4, 5년 전에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죠? 그분이 설날 하루 전날, 섣달 검은 날 저녁에 집에서 가족들하고 놀다가 한 밤 10시경 돼서 잠자려고 자리에 눕자마자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 길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급하게 수술했지만 제대로 수술이 잘 되지 않아서 걷지 못하고 언어장애도 오고 기억장애도 와서 병원에서 지금도 계속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자체가,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껴주시는 큰 은혜이고 사랑이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을 수 있는 다리를 주셨고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우리는 하루하루 걷는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걸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다리에 마비가 오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끼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심판을 면하고 제3을 받고 구원의 은혜까지 받았으니 만극하신 은혜요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당연한 줄 알았지? 아니야. 내가 일상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야. 일상이 자유로운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송경민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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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당연히 그래야지라는 것이 없어요. 당연한 거 없어요.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모든 순간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아껴주심과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하며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감사하면 살아요. 감사하면서. 요나가 뜨거운 햇살에 박넝쿨의 그늘에 몸을 숨기며 기뻐했지만 벌레가 박넝쿨의 입을 갉아먹어서 박넝쿨이 시들어버리고 머리가 뜨거워져 성을 내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이 요나뿐이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볼 때 꼭 이와 같아요. 좀 좋으면 웃고 조금 뭐 하면 그냥 불평, 원망, 그냥 뭐. 요나가 성을 내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이유는 박넝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할 줄 알았지 그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깊은 배려는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네가 재배도 아닌 걸 가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네의 성읍의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가 일시적으로 따가운 햇빛을 가려준 박넝쿨의 그늘을 귀하게 생각하고 아끼듯이 박넝쿨보다 1000만 배나 더 귀한 니느의 백성 같은 우리들을 어찌 아끼고 사랑하지 않겠느냐는 것. 우리는 니느의 백성보다 더 악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어요. 인정하기 싫다는 얘기죠. 인정하기 좀 싫으니까 감사의 정도도 그냥 그 정도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자신이 얼마나 큰 망할 죄인인지 아는 만큼 반비례적으로 감사는 더 커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감사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감사를 모르는 것은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면 감사를 몰라요. 감사는 사랑이요, 사랑은 감사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은 누구든지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가 사랑이고 사랑이고 감사라는 뜻이죠. 요나처럼 분노하고 걸핏하면 썩내고 미워하고 집에서 비행기 없이 날리고 질투하고 불만과 불평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없고 사랑은 더욱 없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감사가 있고 감사할 때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은혜로 이런 큰 사랑으로 망할 죄인, 하룻밤에 있다가 시들어버리는 박넝쿨 같던 우리 인생, 그것도 사랑하고 아끼는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2편 9절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아멘 안 해도 영원히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함에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 받을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다라는 영어 think는 생각하다 think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말이죠. 사실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를 깨달지 못합니다. think 할 때 thank 감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독립선언서 기초자이자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과거의 은혜를 회상함으로 감사는 태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회상함으로 감사는 태어난다. 돌이켜 생각해 보므로 감사는 태어난다는 말이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커왔는지 과거를 회상해 보세요. 은혜가 없었으면 다 죽었어요. 하나님 은혜죠. 믿습니까? 제가요,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야 될 운명이었는데 그런 자가 태어났어요. 하나님 기적으로 태어났죠. 태어났어도 왜 나를 안 죽이고 젖을 먹이고 이렇게 살렸을까? 얼마나 미워했을까? 아니면 정말 사랑했을까? 이런 생각이 요즘은 좀 나거든요. 그건 참 사랑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이. 괜히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어릴 때는 말했지만 과거를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살아서 이렇게 지금 있을까? 내가 존재하는 것이. 참 그때 부모와 우리 식구들, 우리 형들을 마음을 안 붙들었으면 나를 그냥 그 갓난쟁이 그냥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병들어 죽었다고 하고 뭐 그냥 김치통에 넣어가지고 저 산에다 묻어버리면 그만이거든. 그때 당시는. 과거의 은혜를 회상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만극하고 크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시고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박능쿨로 인한 하나님의 아끼심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크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확정하여 주시는데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요즘에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 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예요. 맞벌이 가정입니다. 예전에는 아내는 집에서 가정 살림을 했지만 요즘에는 남편 혼자 가정을 꾸려가기가 어려워서 대부분이 부부가 함께 맞벌이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직장의 일과 가정의 일을 함께하는 상황이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고된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쉬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밥상을 차리죠. 직장의 수고와 그로 인해 쉬고 싶은 아내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저녁을 준비하는 그 수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아끼고 사랑해서 베푸는 헌신이기에 참 고맙고 감사한 거죠. 남편도 꼭 그렇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땀 흘려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서로 간의 감사가 오고 가야
갈 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아니겠어요? 어느 누가 뭐 이 바가지를 긁고 직장에서 수고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니 내가 네 이때까지 뭐 했노 집에서 뭐 이렇게 쏴붙이고, 그럼 아내는 직장만 다니면 다냐 뭐 이래가지고 또 비행접시 날리고 뭐 이런 가정은 참 힘들죠. 서로에 참 수고한다는 그 은혜, 그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부모님이나 오늘날의 모든 부모도 다 그렇지만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많이 고생한다는 분. 특히 60대, 70대, 80대 그 이상의 어르신 부모님들 세대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6.25를 겪고 완전히 잿더미 된 이 대한민국 나라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참 많이 수고하고 고생한 세대들이 60대 저희 세대, 70대, 80대 그 위의 세대들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부로서 가을 거지를 다 하고 나면 그 농산물인 쌀을 팔아서 돈을 만들고, 쌀밥 먹지를 못해요. 쌀이 넘쳐나도요 그 쌀밥 못 먹어요. 왜냐하면 이걸 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농한기 겨울철에는 논밭을 사들입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웃 사람들과 앉아가지고 논값 흥정하는 거, 얼마에 내놓고 얼마에 산다 이래가지고요 쌀 그 전부 팔아가지고 먹을 것 조금 남겨놓고, 그래서 꽁보리밥 먹었죠. 지금은 참 이게 웰빙 음식인데요, 그때는 못 먹을 음식처럼 이렇게 싫어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래서 돈 되는 것은 전부 팔아가지고 농한기 겨울철에는 농가 밭을 샀어요. 그렇게 하나 둘 모은 재산이 큰 부자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래서 주로 부모님은 하루 종일 논밭이 많으니까 일하고 해질녘에 늦게 집에 들어오셔서 저녁밥을 짓고 밤늦게 호롱불을 켜놓고 저녁을 먹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늘 그랬으니까 밥을 늦게 먹었어요. 밤 8시나 돼서 저녁을 먹거든요. 정말 손발이 닳도록 수고하시고 애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철이 들 때까지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감사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때론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을 일삼았던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야 철이 들고 자식을 낳아 할부모가 되어 보니 그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끼고 배려했던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정말 아꼈거든요. 우리가 누렸던 그 부요함이 가족을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부모님의 피와 눈물이요 아끼고 사랑하신 큰 은혜였음을 지금 깨달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이 부모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을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싱크가 없으니까 땡큐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는 그냥 감사가 메말라 있습니다. 그 결과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 행복하죠.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은혜 받을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때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 다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길을 열어놓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팀 티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필리핀에서 해외 선교사인 부모 밑에서 자라난 스포츠 선수입니다. 팀 티보는 플로리다 주립대학 진학을 해서 미국 대학 미식 축구 리그에서 최우수 쿼터백으로 선정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력보다도 신앙으로 더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복음을 그가 증거하기 위해서 눈 밑에 붙이는 눈부심 방지 스티커 여기에 이렇게 붙이거든요. 야구 선수도 붙이고 축구 선수도 붙여요. 눈부심 방지 스티커에 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새겨서 경기장에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프로 선수가 된 이후에는 대학 미식 축구 선수일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 선수에 입단하면서 이러한 행동이 특정 종교를 옹호한다는 행동이라고 해서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팀 티보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이 경기 중에 성공적인 패스를 하거나 득점을 하면 그라운드에 꼭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 기도하는 사람. 이러한 행동은 곧 티보잉, 팀 티보인데 자기가 골 넣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이 행동을 티보잉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이 단어가 사전에 수록되기도 했습니다. 팀 티보는 미국의 유명한 잡지 피플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의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래 말했습니다. 내가 야구 선수로 기억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미식 축구 선수로 기억되지 못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사람들에게 전혀 기억되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인생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스포츠로 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거다. 감사하는 거다. 올해 감사하는 해로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 또 특별히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우리 가족들의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를 많이 표현을 하세요. 속으로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감사를 표현하고 또 문자나 카톡으로도 감사를 표현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들아 딸아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 영적인 구원의 모든 것, 박능쿨 같은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은 작은 것 하나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당연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상황이 내게 도래하더라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인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선지자 요나처럼 고집불통, 불만불평, 분노로 불순종하면서 걸핏하면 죽겠다는 말과 행동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 청산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아끼심,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얼마든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고 바뀔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루 사이 시들어 없어지는 박능쿨에 웃고 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한 해가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